사탄이 이 세상에 엄청난 거대한 덫을 뿌려놓았습니다. 지금 사탄이 이 세상에 이 뿌려놓은 덫과 전략은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죄가 하나의 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죄들과 각각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를 해결하면은 우리 인생에 걸려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붙잡혀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또 선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를 높이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들이 바로 이 하나의 죄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문제에 우리의 경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 경건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만족해 있으면 죄가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든지 감사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탄이 유혹하겠어요? 바울은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이익이 된다고, 크게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여, 제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빈손으로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그것이 나그네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바울은 우리의 경건이 크게 유익을 받겠다, 성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탄의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그 어두운 소굴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소굴에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 이상으로 부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온갖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과 시험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돈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은 우리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은 1만 악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만 가지 악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날마다 근심하면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경건이 크게 성장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는 돈을 쫓아다니다가 믿음과 말씀을 잃어버리고 근심 속에 살다가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정말 슬프고 비참한 길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길을 앞에 놓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집중해서 공격하게 될까요? 이 두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집중해서 공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려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만족하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거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탄이 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악령들에게 보내는 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탄이 악령들에게 한 연설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악령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인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로 만드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 전쟁의 승패에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의 부하 악령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령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마치고 지구를 되찾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외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떼지어 교회에 몰려와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돈과 세속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물질과 복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욕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마귀 여러분, 목사들로 하여금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리는 사라지고 음악과 예배와 프로그램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는 교회마다 의의 원칙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사탄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성장에 목을 매는 목사들에게 거짓 성령과 거짓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는 목사들이 설교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막을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순결한 생애와 충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런 설교는 아무리 크게 외쳐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좁은 길을 걷도록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이 되고 순종은 까다로운 율법주의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탄이 부하 동료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귀 동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관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를 하고 주말마다 교회에 간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 앞에 돈을 던져주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드십시오. 그들 앞에 명예를 던져주십시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쓸 것입니다. 돈의 지출을 가능한 늘리고 빚을 갚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호기심 일으키는 물건이나 제품의 광고를 많이 보도록 해서 돈을 쓰도록 하십시오. 신용카드를 많이 신청하게 하고 크레딧 카드의 한도 금액을 크게 올려주십시오. 사탄이 지금 머리를 쓰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는 허상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고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도록 유도하십시오.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여금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드십시오.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어머니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 가십시오. 가족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길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십시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한 아내들이 피곤해 지쳐서 가정에 돌아오면 그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의 입에서 짜증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는 조그만 일로도 싸움이 생기게 될 것이고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부부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현대인들은 극도로 지치게 만드십시오. 낮에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저녁에는 각종 술자리와 회식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과 몸이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십시오.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이 시간을 빼앗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성도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심신이 지치면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도 없으며 양심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장소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음악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으십시오. 참 계속해서 기가 막힌 전략들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과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십시오. 대형 광고판과 연예 뉴스와 영화를 통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정적인 그림과 영화를 다량으로 살포하고 결혼의 순수성에 대한 가치를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청년들의 도덕과 윤리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각종 토크쇼의 사회자와 출연자들이 내놓는 궤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망가뜨리십시오. 선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악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부각시키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은 고생하는 길이고 불행한 길이라는 인상을 새겨주십시오.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을 생각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불필요한 일로 바쁘게 만드십시오. 사람들이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길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가정마다 컴퓨터를 사도록 유도하고 컴퓨터마다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키십시오. 흥미로운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각종 정보를 다량으로 퍼부어서 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십시오. 노인에서 아이들까지 모두 휴대폰을 갖고 다니게 해서
마음과 정신이 거룩한 하늘의 분위기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험 공부와 스포츠와 레슨과 음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이기심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게 해서 부모가 직접 교육시키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부모 대신에 친구들과 길거리와 텔레비전에서 교육받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춘기가 될 때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이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전략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엄청난 거대한 덫을 뿌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그물망을 피해서 하늘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이 세상에 이 뿌려놓은 덫과 전략은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돈과 물질을 던져줘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온 정력과 시간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던져놓은 이 거대한 덫으로 온 세상이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탄이 쳐놓은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그 긴 열차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열차의 기관사는 그런데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끌고 가는 기관 열차에 지금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열차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차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열차가 위험하다, 계속 타고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열차에서 뛰어내리려면 큰 손해와 위험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된 신앙을 붙잡으려면 큰 위험과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뛰어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열차에 몸을 싣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덫을 피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혜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삶을 살려면 뼈를 깎아내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경제를 운영해야 됩니다. 지출을 줄여야 돼요. 빚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덫을 피해서 단순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참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삶이 단순했고 사탄이 제 시간을 빼앗아가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환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당장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없다면 도시 안에서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온갖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에서는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벨론 성 안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박수와 무당이 넘쳐나고 더러운 정치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 질투해서 정신 차릴 수 없는 그 왕궁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서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는가의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요? 누가 우리의 시간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시간을 뺏겨버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탄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인 준비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쳐놓은 이 세계적인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모두 바쳐서 아둥바둥 살지만 쉼이 없습니다. 근심이 마음을 찔러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생애입니까? 언젠가는 사탄이 끌고 가는 이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후회를 품은 채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단순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피하면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단순한 삶을 위한 지혜를 받으시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탄의 전략, 이 사탄의 전략을 깨트리는 방법, 사탄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대답인가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사탄이 끄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목표를 위해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살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중요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목표에 빠져 있는 사람 생애 속에선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선한 목표죠? 그런데 방법을 세웠는데, 과정을 세웠는데 그 과정으로는 이제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복권을 사고 노름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선하지만은 과정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들의 눈에 무엇이 있죠? 안대를 찾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뛰게 만들어놨죠. 사탄이 오늘날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경마장의 말처럼 목표만 보고 달려가도록 뒤에서 매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교육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되기 원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원하고 대통령이 되기 원하죠. 목사와 장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참 잘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장로가 됐구나, 참 잘됐다, 목표를 달성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장로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지하 단간방에서 살지라도 우리에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과정에 집중해서 빛의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는 그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니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죄와 타락을 모르는 천사들이 우리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감격하고 기이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의를 세우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천사들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곁에 날마다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과정보다 목표를 중요시 여기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속삭임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을 바보처럼 살면 안 돼. 수단을 부려야만 성공할 수 있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으로는 안 돼.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좀 살펴봐라. 큰 일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우려면 불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돼. 신의 섭리는 언제나 강한 군대와 함께 한다고 했던 나폴레옹의 말을 잊지 말아라. 선한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가 이기는 것이야. 아무개 목사도 설교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니.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야. 아무개 장로도 진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하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잖니. 진실과 순결함은 천사들의 나라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안 돼. 적당한 술책이 섞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이제부터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자, 사탄의 속삭임이 논리적입니까? 현실적인가요? 그렇게 들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속삭임입니다. 지나치게 진리와 거룩함을 강조하지 마라.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외형과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리이며 누가 진리를 가르치는가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진리에만 매달리면 항상 반대를 만나고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해. 너의 고지식함 때문에 가난과 슬픔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봐라.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거니? 네가 아무리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거야. 적당한 수단과 방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성도 여러분,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의 이런 속삭임을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의는 의고 불의는 불의다. 진실은 진실이고 부정직은 부정직이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제가 사탄의 이 속삭임을 듣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정의 순결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끌고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열차에서 결코 뛰어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과정보다 목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제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조그만 일에 정직한 것이 위대한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내가 하는 장사는 생활의 방편에 불과하고 내가 하는 선교 사업도 의에 이르는 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시녀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장사도 교회도 학교도 선교도 모두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거기에 이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업의 목적은 사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과정에서 믿음과 신앙을 배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제가 하는 사업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발휘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열차 속에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를 생각하는 대신에 무엇이 성공으로 가는 길인가를 생각하죠. 사탄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사장이 사업의 성장에 매달리고 목사가 교회 성장에 매달리며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에 매달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덫을 피하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일까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의 크기와 인기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주는 쉼입니다. 영혼의 평안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노동을 할지라도,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늙은 교회의 집사일지라도,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저 시골 교회의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잔잔한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시나요?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시험해 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할까? 내가 저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할까? 시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시험하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탄의 이 엄청난 거대한 덫을 피하고 이 빠르게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붙잡고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요? 억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것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군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빼앗겨야 됩니다. 주님의 매력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성품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위해 더 나쁜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빼앗길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만나면 평생 꼭 붙잡고 살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도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내려놓길 원했습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헌신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 잘 되질 않았어요.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애쓰는데 안 돼요. 슬쩍 내려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집어갖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애주중지하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찮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그동안 허비해 왔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끌고 가는 열차에서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는 것을 참 아까워하죠.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죽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질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악한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몇 가지 원칙을 내가 잘 지키고 눈에 띄는 큰 죄들이 없으면 내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성격이 모나지 않고 친절하면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을 하면 사탄이 끌고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쁜 짓을 안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이건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좌절에 빠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으면 사탄의 덫을 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고 사탄이 쳐놓은 덫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에서 저의 마음속에 생명의 꽃들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